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성공적인 사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고쳤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마술사들도 바울과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 귀신을 쫓아내려고 흉내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흉내를 낸다고 해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서적을 태우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에베소 사역을 마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24절은 그 소동에 대해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라고 소동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합니다.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요. 우상을 세공하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신전을 통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각 가정마다 아데미 여신을 부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아데미 신상을 통해 얻는 수익은 정말 막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상인들이 경제적인 타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세공업자들과 영업하는 사람들은 바울과 가이오,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재판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기장의 지혜로 바울 일행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 처음 복음이 전파됐을 때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평양 대붕 운동이 있은 직후 술과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술을 끊고 도박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술집과 도박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와 항의를 하고 선교사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선교사들 때문에
자신들의 수익이 끊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동안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합니다. 잘못된 것을 하면서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담의 신전을 찾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에게 사로잡혀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눈이 가려지고 거짓에 속으면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박해를 받아 위험에 처하는 일이 되풀이되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한 것은 이렇게 헛된 우상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에서 벗어나 진리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돌아오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헛된 것을 쫓던 사람을 돌이키게 합니다.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에게 참 자유를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복음이 우리 눈을 가린 비늘을 벗게 하고 진리를 보게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던 모든 것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 진리 안에 거하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헛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한 자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그들도 벗어나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